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읍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내일의 앞날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삶이 내일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 지나고 내일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좋은 날이 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현재 삶에 내가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할 때에 내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오늘 현재 삶 속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시간 지난다고 신앙생활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본인이 사모하느냐, 얼마나 말씀 안에서 행하느냐,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현재 삶이 내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이 있을 수가 없고 내일이 없이 모레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 어떻게 삶을 사느냐, 현재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행하느냐,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결국 내일의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가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16장)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대요.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끝내고 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즉 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죽으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왜요? 왜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을 쫓으면 잘 된다고, 그죠? 여러분, 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확실히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가난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어디에 초점이 더 맞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예요?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은요,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은 해요. 그러면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게 뭐가 영적이냐? 뭐가 영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영적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삶이 영적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고 영을 따라 영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 영을 따라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하면 뭐가 영적인 삶이냐? 열심히 교회 오는 것. 그런데 교회 오는데 어떤 삶일 때 교회에 열심히 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와야 됩니다. 그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그런데 교회를 와도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교회를 오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 그러면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다 응답하신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앞에 있는 건 빼버리고 그냥 듣는 건 뭐만 들었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별로 안 들었죠? 뭐는 많이 들었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 소리는, 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다 응답하시는구나.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다.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을 따라 육신 안에서 육신이 원하는 기도냐, 아니면 성령 안에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오고, 물론 그것도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 사람은 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정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안 열려요. 모든 것이 육으로 보기에는 다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즉 계시록 2장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내 환난이 있어요. 억압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그 삶, 그리고 궁핍,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빈곤하다 이 말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뭐 한다고요? 부유한 자다. 자, 이 말은 눈으로 보는 삶은, 눈에 보여지는 삶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 즉 뭐냐, 예수를 믿는데 막 환난이 없어야 되고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부자여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과 궁핍.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구나.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더니, 너는 자녀가 아닌 모양이네? 다른 사람은 자녀라고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너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왜 너의 삶은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너는 왜 되는 게 없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나보다 교회도 가끔 나오고 기도도 덜하고 말씀도 모르고 사모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나도 저 사람 같이 저렇게만 되면 예수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오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뭐 열려지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요, 기뻐요, 자유해요, 아니면 좌절이 되려고 그래요. 뭐가 영적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 즉 뭐냐, 말씀의 약속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은 이 땅에서 부유하다, 풍성하다, 잘된다, 많다, 크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십자가에 죽고 오직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영적이 아니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삶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영적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이에요? 이야, 저 사람은 영적이어서 하는 것마다 잘 된대요. 뭐가 잘 되는데요? 어떤 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사람이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합니다. 즉 뭐냐, 그들이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독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유대인이에요. 즉 뭐냐,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보기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칭 보기에는 교회도 전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나와요.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요. 보기에는 교회 직분도 있어요. 보기에는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래요. 사단의 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오늘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즉 뭐냐, 환경이, 상황이 어렵고 가로막혔다고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며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자,
부자요, 부자.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뭐냐? 겉보기에는 대단하다, 화려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뭐냐? 영적인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영적이다 이 말이. 왜?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냐? 확실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 나는 뭐다?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예수 믿고 이 정도면 간증할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말할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말할 게 많죠. 뭐가 많으냐? 지금은 초라하면 옛날에 걸 할 말이 옛날에 건 할 말이 많죠. 옛날에. 그죠? 말만 하면 옛날 이야기. 옛날 얘기해서 뭐예요 그거? 지금은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이렇게 했다. 그게 다 뭐예요? 예? 옛날에. 지금은 그 옛날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옛날 여러분, 만약에 옛날 얘기 3살 먹은 애기가 맨날 3살 때 이야기, 3살 때는 잘 모르죠. 그러면 3살 때는? 그러면 한 8살, 8살 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듣기에 8살 이야기를 계속 하면 그 아이가 어떤 나이예요, 지금? 예? 8살 먹은 아이가 8살 때 한 일, 그 일들을 계속 막 자랑해요. 그 일을 막 자랑해요. 그러면 야, 참 너 8살 때 훌륭했구나, 대단했구나, 참 충만했구나, 참 영적이었구나. 그래요? 예? 8살 때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 이야기를.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을 하려면 지금 이야기라. 지금 언제 이야기요? 아니 지금 자랑. 그럼 보세요. 아니 8살 때가 나요, 지금이 나요?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은 자라난 아이 사람이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예? 옛날에 그 어릴 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서 뭐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과거의 이야기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현재는요, 과거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예요? 그 언제 때예요? 과거 이야기 어떤 삶이었어요? 영적이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껴있었어요? 성령 음성 듣고 했어요? 성령 따라 살았어요? 예? 근데 과거 얘기를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과거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만 나오면 옛날 이야기야.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그럼 현재는? 영적 깊이를 보면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고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라난 사람이다, 안 자라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3살 먹을 때도 안다고 합시다. 3살 먹을 때 나는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고 막 2살 먹을 때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똥 싸고 기저귀 갈고 그런 이야기를 막 자랑이라고 계속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 왜? 그냥 똥 싸고 기저귀 막 갈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야 3살 때 뭐 5살 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맨날 이야기한 게 뭐냐? 나는 3살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냥 항아리도 깨버리고 그냥 그릇도 깨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때는 엄마도 때렸다고, 아빠도 때렸다고, 꼼짝 못했다고. 엄마 아빠 때릴 때 할아버지가 때렸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막 당겼다고 막 자랑을 해요. 몇 살 자랑? 그때 아니 보세요. 그러면 20살 같으면 할아버지 지금 수염을 잡아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가 더 좋아요? 예? 3살이 좋아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겼다고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좋아서 그때 이야기를 해요?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가긴 뭘 지나갔어요? 이전 게 안 지나갔으니까 계속 뭐 한다고요? 지금은 별로 말할 게 없어. 지금 거는, 현재 거는. 왜? 뭐 설교 들으면서 맨날 십자가 죽으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십자가 죽었다, 죽은 것도 별로 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건 할 말이 없어. 왜? 지금 건 말하려면 혈기낸 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싸운 이야기, 다툰 이야기, 막 짜증낸 이야기, 고집부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이제 그건 좀 부끄러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했냐,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내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겼다고. 그죠? 그 계속 말하고 싶죠?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이전 게 좋아요? 지금 게 좋아요? 이전에 게 좋아요? 우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지금보다는 옛날에 게 좋으니까 옛날. 자, 지금 게 좋으면요 지금 이야기 해야 돼요? 옛날 이야기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가 좋았어요? 지금 이야기는 할 이야기 없어. 그죠? 이 사람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 이야기?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더 좋으냐 이 말입니다. 과거가 더 좋으냐, 지금이 더 좋으냐. 지금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2장에서 말하는 환난과 뭐요? 궁핍. 자, 이 사람은 환난과 궁핍 지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예,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한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말이 많습니다. 누가 영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은 막 자신이 막 영적이라고 막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뭐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지금 그 사람은 영적이다, 육적이다?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금 상황 자기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현재 이야기를 해요. 현재.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말해요. 현재. 내 지금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사람은 어떤 현재 환경, 상황, 여건 거기에 휩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요? 예? 베드로가 영적이라고 했으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야 내가 고난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딱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이면 베드로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한다는 것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미치면 큰일 난답니다. 그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이면 뭐라 그래야 된다? 자, 우리에게 막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영적이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야, 내 믿음을 테스트 시험할 때다. 즉 뭐냐?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나가느냐? 정말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로막힘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나가느냐? 야,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이 클 때, 많을 때 간절해요? 없을 때 간절해요? 많을 때 간절해요? 그럼 많으면 좋겠네요? 그죠?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누굴 보느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난, 환난이 많으면 왜 사람을 의지해봐도 안 되거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어봐도 안 되거든. 오히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을 때 고난이 오면요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할 일만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안 당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고난이 별로 없은 거예요.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은 고난이 크면요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습니다. 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에게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 보면 어려워 보면 내게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힘들어 보면 어려워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진실하지 아니한 사람이냐를 언제 볼 수 있냐?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 그런데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난 속에서. 욥기 2장 보세요. 욥기 2장 욥기 2장 3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뭐 했다고요?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성전 뜰에서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어디서는? 성전 뜰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뜰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욥은 뭐 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면서
그 환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뭐했다? 지켰다. 그러니까 성전뜰에서의 욥의 믿음은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욥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는 성전뜰에서 이제는 어디로 와야 되냐? 성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성소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 성소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결국 그 안으로 들어오는,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고난이, 환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한다 그랬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 살과 뼈를 치면, 뼈와 살을 치면, 그러면 이제 그가 주님을 욕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걸 허용하니까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뭘 볼 수 있냐? 아내를 볼 수 있다. 어떤 아내인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로 있을 때는 야, 욥의 아내가 어떤 아내다? 어떤 아내냐? 아주 착한 아내예요. 아주 성실한 아내예요.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언제는? 부자로 있을 때는.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야, 대부분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이혼하자! 부자로 있을 때 이혼하자 그래요? 남편이 이혼하자, 아내가 이혼하자 그래도 부자로 있을 때는요, 하지 말자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부자로 있을 때는. 또요, 요즘은 뭐, 그래도 뭐, 부자로 있어도 하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은 딱 갈라서면 재산 반을 딱 가지고 오거든. 만약에 재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한편으로, 한 사람으로 다 몰아간다. 그러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많이, 재산이 아주 많은데 이혼하자 그럴까요? 그냥 그래도 힘들어도 살자 그럴까요? 목사님, 참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요 못 살아요. 예, 그건 맞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못 사는 건 맞아요. 힘드는 건 맞아요. 못 사는 건 맞아요. 맞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못 사는 건 맞아요 하는 거지 성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사냐? 왜 못 살겠어요?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려 그러니까 못 산다 그러지, 십자가에 죽으려 그러면 뭐 한다요? 야,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 상대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아프게 한다, 힘들게 만든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사람은 이혼하자 그럴까요? 같이 살자 그럴까요? 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영적이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 있으니까 야, 갈라서자 그러고 갈라서. 그 사람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문제 없을 때는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딱 겪어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가 드러납니다. 욥의 아내가 영적인지 육적인지가 언제 나온다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린 것만 해도, 그죠? 마음 아프고 힘든데,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뭐다?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도와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위로는커녕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9절에 욥기 2장 9절에 그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만다고요? 자, 남편 보고 뭐하라 그런다고요? 아니, 아파서 안 그래도 힘들어서 지금 말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뭐하라 그런다고요? 죽으라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욥의 아내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영적일 것 같아요, 육적일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힘을 내십시오. 함께 갑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몸 되기 위해서 결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허용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마귀 역사가 있어도 절대 우리를 갈라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하고 가요. 아니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가 아니어도 막 싸움하는 거 보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욥 정도 이런 일을 당해버리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족을 가지고 막 긁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빨리 갈라서자 그러겠어요? 갈라서는 건 안 되니까 빨리 뭐하라?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뭐요? 죽어버리라 그래요. 그죠? 이게 지금 아내가 지금 할 소리예요, 안 할 소리예요? 아내가 할 소리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럴 거죠? 왜? 영적이어가지고,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말하자면 성경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막 힘든 것을 들춰내가지고 그들을 멀리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환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어줘야 돼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부부도 막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속에서 반대편에 서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막 남편을, 아내를 막 힘들게 막 만듭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막 오히려 그때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다른 사람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같이 만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와 같아요? 달라요? 욥의 아내와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다르죠? 그죠? 전혀 안 같죠? 다르죠? 이 정도 되면요 벌써 끝장났어요. 그죠? 그냥 그냥 욕하고 죽으라 하기 전에 보따리 사서 벌써 가버렸어. 집으로 다른 데로 벌써 가버렸어. 오히려 잡을까봐 그냥 그것도 야밤도주. 왜? 저 사람들 붙어 있어봐야 내가 지금 내 육되는 게 있다 없다? 내가 그냥 고생만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지금 가만 살면 뭐 할 것 같다고요? 고생만 할 것 같아.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원수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
힘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사람이 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요, 언제 알 수 있느냐?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딱 와보면요, 정말 영적인지 육적인지를 그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영적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문제 딱 생겨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갈라서자.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도무지 막 와, 기도도 많이 해요. 막 기도들 막 교회 가서 집에 거의 오질 않아. 교회에서 살아. 영적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다 영적이야. 기도도 많이 해요. 막 전도도 열심히 해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 돈을 막 거의 대부분 다 주를 위해서 쓴다고 막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막 구제하고 이런 데 다 써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안에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상당히 뭐라고요? 영적이에요. 그죠? 근데 남편이 문제가 딱 생겨버려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이제? 야, 못 살겠다. 갈라? 서자. 당신하고 살다가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당신하고 살다가 내가 고생만 하겠다. 갈라! 서자! 딱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영적이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육적으로 돼버렸어요? 예? 뭐가 영적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영적이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아느냐?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정말 극한 고난 속에 그때 딱 보면 뭐냐? 그 사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그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이시죠? 아니라는 소리는 문제 있으면 떠나버릴 사람이 그러면 가정에 문제 있고 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다 떠나버려요? 다 갈 사람이에요 지금? 집에 다 연락해 놓을까요? 이 사람들 다 떠날 사람이라고. 뭐가 영적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영적이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 뭐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욥이 대단합니다. 그죠? 성전뜰에서는 즉 뭐냐?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각오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어요. 자, 영적이고 육적인 것은 좋은 환경, 상황 속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딱 오면.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즉 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실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 같아요? 영적인,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항상 모든 일에 막 선두, 으뜸 먼저가 돼가지고 막 나선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돌아와서 근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다?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만다? 자,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다. 베드로는 육적이에요. 그죠? 육적. 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해요? 육적인 말, 영적인 말. 육적으로 위로해 주는 게 좋아요? 영적인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좋아한다고요? 영적인 말 해주면요 그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그죠? 영적인 말.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야 참 좋겠다, 십자가 죽을 수 있어 좋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쫓아보내야 되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이야 참 하나님이 십자가 죽을 수 있는 사건, 아주 큰 사건을 허용하셔서, 큰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야 이번에 참 넘어가면 생명 받을 저로의 기회가 참 주어졌네, 이야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이 돼요? 아니면 아이고 참 어려움을 당하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이 드네요, 참 이거 어떻게 할래요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위로해주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자, 영적인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이것을 말했을 때 육적인 사람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좋다 안 좋다?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육적인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다?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을 내가 거기서 마감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성령 음성 들었습니다. 음성 듣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뭔 소리가 좋아요? 그래 빨리 가십시오 그런 소리가 좋아요? 참 순교 대단하죠. 참 순교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부럽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는 소리, 어떤 소리가 더 좋아요? 육적인 사람은 뭐가 좋고?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좋고, 영적인 사람은 뭐가 좋다고요? 영적인 사람은 가라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가라고 하는 소리가 뭐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뭐다?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사람인데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누굴 넘겨준다는 소리입니까? 바울을 넘겨준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을 들었어요.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올라가라 그래야 돼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야 돼요? 가지 말라!
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만약 바울이 육적인 사람 같았으면 가지 마라 그랬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육신으로 말한 게 아니고 뭘 따라? 성령 따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요, 이야 참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참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지 마라고 막 울면서 뭐 한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울면서 가라 그런다, 가지 마라 그런다? 자, 울면서 가라 그래야 돼요, 가지 마라 그래야 돼요? 울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어요. 자,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래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죠? 처음에는 가로막고 우려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그냥, 아니면 만약 꽁꽁 묶어가지고 못 가게 가로막아가지고 지키고, 야 지켜라, 지켜 못 가게. 에? 가면 죽는데, 에? 큰일 난다, 안 된다. 이 결박 당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니까, 이방인 손에 넘겨지니까 그 가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야 가로막자. 조를 짜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무 세워야 되죠. 보초 세워가지고 못 가게, 꼼짝도 못 하게. 그런데 안 그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자, 바울은 그러면요, 육신을 따라갔겠어요? 바울이 간 것은 성령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그것을 육적인 사람은 뭐하고? 가로막으면 좋아요. 그죠? 핑계들 댈 수 있잖아요. 뭘 댈 수 있어요? 나는 가고 싶었는데 뭐 한다고요? 나는 가고 싶었는데 가로막아서 내가 못 갔어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같이. 요나가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는 가라 그랬는데 뭐 한다고요? 만약에 배가 없었으면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배가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막 갑니다. 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 나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이제 전하잖아요. 전하라 그래. 전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싫어서 일하면 막 세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럴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 그랬을까요? 막 세게 막 전했을까요? 막, 아이 뭐야, 뭐 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이 나빠요. 요나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예?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이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적이니까 뭐 한다고요? 안 가요. 그죠? 자, 또 가만히 보면 호세아는 어때요? 호세아는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야, 아내를 데리다 놨더니 가버렸어요. 갔다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핑계 댈 게 많습니다. 핑계 댈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나갈 때 뭐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그죠? 나갈 때 딱 나갔다 그러면 이제 뭐 가야 된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 빠져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빠져요. 영적인 사람은 순종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누가 우리를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야 가로막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육적이다 영적이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육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데 육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뭐하다? 육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돼요. 왜? 야, 참 그래도 야,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너가 그래도 야, 참 나의 힘이 된다. 참 기쁨이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면. 근데 영적이면 뭐다?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무조건 막 방해하고 가로막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가로막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영적이냐 육적이냐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뭐가 중요하냐? 혼이 중요하다.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마음대로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혼이 중요하다. 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혼이 거듭 안 나면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된다? 들림을 못 받고 예수 믿어도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뭐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 만약 혼을 얻지 못하면 지금 혼이 거듭 안 나면 뭐 받아야 된다? 심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왜 귀해요? 왜? 말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한 영혼이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귀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다 한 사람 그 사람과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 한 사람을 얻는데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일에 내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그것을 전 재산을 다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얻는다면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야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50억을 팔아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뭐하다? 천하를 주고도 그 한 혼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혼을 얻어야 된다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어버리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혼을 잃어버리면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가집을 하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다? 혼이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심판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뭐 해야 된다? 혼이 거듭나야 된다. 혼을 구원코자 하면 뭐요? 이럴 것이요. 즉 뭐냐? 혼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은 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 혼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말만 영적 그러지 말고, 영적인 것은 실제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뭐냐?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육의 기쁨이 아닌, 영적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내가 뭘 사모하느냐, 평상시 말고 교회 열심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오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영적인 사람도 교회 평상시 열심히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 분명히 드러나느냐?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때 그 사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뭐냐? 그 사람은, 통과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즉 혼이 거듭나서 영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이 들림받는, 그리고 들림받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 즉 우리는 이기는 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받는, 심판이 없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적인 삶, 즉 뭐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는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